네, 오늘 더 놀라운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기억하시겠지만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안전뱅이가 그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 그가 성전 미문에 있었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안전뱅이가 과연 누구인가? 우리도 안전뱅이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고, 오늘 이 본문 이후로 쭉 이어지는데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였습니다. 여기 보면 그 안전뱅이가 지금 누구를 붙잡고 있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좀 이해가 가죠. 제가 처음에 은혜를 받고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참 감격스러워하고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 차 뒤에 보면 그 106.9 극동방송 주파수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놓은 차나 익투스라고 그래갖고 우리 초대교회 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암호처럼 그렇게 그 물고기 모양에다가 글자를 새겨놓은 그 모양을 보면 너무나 반가웠어요. 그래서 괜히 뭔가 말 걸고 싶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막 빨리 친해지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 나은 사람,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은 사람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고 표현하는데, 이게 그냥 붙잡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꽉 움켜진다는 그 헬라어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한 것이죠. 그리고 모든 백성이 크게 놀랐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놀랍게 여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이 행각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두 번째 설교가 이어지는데, 이제 모든 장이 열려진 것이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희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서 걸으니까 그거 보고 지금 놀랍게 여기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거에 놀랄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일이 있다, 이것을 감추어 두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놀랍게 여기는 것을 보고, 나은 사람 때문에 놀랍게 여기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게 놀라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의 주인공은 나나 요한이 아니라 따로 계시다, 이거를 딱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증거할 때, 그리고 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간증할 때 참 조심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은근히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같지만 자기를 자랑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처럼 사람을 언짢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랑하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은근히 주님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부패한 습성들이 이렇게 고개를 쳐드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할 필요가 없다. 이 일의 주인은 따로 계시다. 이 일의 주역은 따로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오실 이에 신발끈 매는 것도 버거운 자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되게 집중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인가?
세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뭔가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고 많이 모였습니다. 광야에 있는 그를 찾아갔죠. 그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오실 이의 신발끈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는 오늘 이 베드로의 이 설교 초입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자세가 생각이 났고 우리 모두가 이러한 자세여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자꾸 내가 흥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 돼야 뭔가 복음도 뭔가 좋은 것 같고 내가 잘 안 되면 복음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하나님도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라든가 참된 믿음의 이 선진들은 어떻게 했냐면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드러나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개인의 권능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를 주목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뭐죠? 이 말도 주목할 다른 이가 계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의 놀라워하는 기적의 의미를 이제부터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3절에 보시면은요. 13절부터 14절, 1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들이 죽였다.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무엇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이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이 부분을 자꾸 간과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분 나빠하거든요.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것을 전해야만 합니다.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회개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회개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하냐면 내가 얼마나 잘못된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삐뚤어진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인간인지를 깨닫는 그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 생명의 주를 너희 손으로 죽였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쭉 이어서 이야기하는데 15절에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죽였는데 죽은 것으로 끝났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살인자들이 이 죄에서 해방될 방법이 없습니다. 살인한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활이 없으면 죄인들이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대로 죽으신 것으로 끝났으면 죄인들은 그냥 죄인으로 끝나는 것이죠.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이것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다, 낫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고친 것처럼 우리를 왜 주목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너희들이 범인이고 너희들이 죄인이다.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낫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이렇게 쭉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낳는 것 그것에 주목하고 그것 때문에 놀라워할 게 아니라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했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복음이 너희들이 주목해야 하고 너희들이 놀래야 할 진짜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의 은혜고 복음의 능력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인데요. 나사로가 이제 병들었다.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죽음은 결국은 하나님이 진짜 생명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미리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0절의 말씀을 이어서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네가 믿으면 내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믿지 못하고 있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복음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자,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까 제가 몇 번 읽어드렸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채로 끝났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 18절 1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게 그냥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예견된 일이었고 작정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제가 그 20절 21절은요 좀 쉬운 말 성경으로 찾았습니다.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쉬운 말 성경이 좀 나을 것 같으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미리 약속하셨던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다시 보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언자들을 통해 예언한 대로 만물을 새롭게 하여 회복하실 때까지는 마땅히 하늘에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예수의 죽음이 예수의 고난이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견되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죄인이고 너희들이 죽였는데 너희들이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살인자의 죄값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20절, 21절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예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재림의 구세주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미리 약속하셨던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다시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새롭게 하여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의 보좌 위에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무엇이 더 놀라운 일인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복음은 결국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듬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부활하셨고 이것을 위해서 다시 오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살인자요 하나님을 저버린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죠. 더 이상의 가망이나 소망이 전혀 없는 채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키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 이것을 지금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끝나버렸다면 우리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그대로 있다면 아무런 우리는 기댈 것이 없는 것이죠. 예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진정한 보상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온 천하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왕노릇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이 구속의 역사가 중간에서 멈춰버린다면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얻었고 그리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소망하면 주님께서 다시 마침내는 우리를 완전한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새롭게 하실 그 재림의 날이 반드시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는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6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너희에게 먼저 보내셨다는 것은요, 유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에게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23절, 24절, 25절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예견되신 분이고 이미 구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 그것에 너희들은 딱 주목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얻어지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왕노릇하게 될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 앞에 반드시 드러나게 될 그 참 소망을 가지고 너희들은 정말 놀라워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참 그런 경향이 있죠.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 받았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우리는 참 그렇게 쉽게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저주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복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짜 놀라워해야 할 일이고 진짜 감격스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가 있을 때에만 은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의 변화가 있을 때, 현상의 어떤 발전적인 결과가 있을 때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놀라운 변화는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식하고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고 감격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베드로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아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각자에게 이 처한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대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미 결혼했으니까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 윤희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을 네 아내로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기가 막히죠. 전에도 그런 설명을 드렸지만 아무리 매력적이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나 남자라고 할지라도 배우자로서의 최대의 결격 사유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아닌 다른 남자들한테 마음을 뺏기고 다른 남자를 찾아 헤매는 그 여인을, 그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남자를 내 남편으로 믿고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럼 지금도 이혼의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것이 배우자의 외도라고 하죠. 이 용서가 안 되는 것이고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호세아 선지자 1장에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한번 좀 찾아볼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좀 직접 찾아볼까요? 호세아 제 성경으로 구약 1257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 1257페이지. 구약 1257페이지 호세아 1장 2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그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자, 호세아 2장 13절의 말씀인데요.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음란한 여인이 결국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냐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이스라엘을 음란한 여인에 비견한 것입니다. 자,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이게 놀랍죠.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음란한 여인이나 음란한 남편을 버릴 수밖에 없죠. 어떻게 그를 품고 다시 사랑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를 믿고 내 지아비로 내 아내로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지금 용서하시고 다시 모든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품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진정한 너의 남편이고 지아비임을 네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네가 음란할지라도, 음란한 자식을 낳을지라도. 여기 호세아 이 말씀을 보면요, 첫째는 본 남편의 자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둘째, 셋째는요, 본 남편의 자식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혼외자를 둘씩이나 낳은 이 여인을 하나님은 품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19절 이하로 보면요, 이렇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이것은 다시 장가드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내가 너를 그렇게 다시 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과 진실함으로 너를 대할 때 내가 진짜 누군지 네가 알게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 표현하시는 거예요. 21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주님이 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다시 말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자를 용서하시고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를 사랑하시고 절대로 회복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회복할 수 있게끔 내가 도와주겠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호세아의 말씀이 왜 생각이 났고 이 말씀을 왜 인용했냐면 오늘 베드로가 전하는 더 놀라운 일이 바로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살인자고 죄인이고 하나님을 배신한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승천이고 재림의 약속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너희의 온 영이 새롭게 되는 그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현상에 주목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계획하셨고 너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지만 바알을 섬기고 다른 남자들을 찾아 떠나는 음란한 여인처럼 그렇게 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해서 내가 너희들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어주고 남편이 되어주어서 네가 진정한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나를 그때서야 진정한 너의 신랑으로 너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될 것이다. 아까 그 말씀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호세아 2장 23절에 보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사야 48장 10절인가의 말씀을 많이 인용했는데 내가 나를 위하며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다는 데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절대로 포기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포기하시는 일을
하지 않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로 놀라운 일입니다.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이 진짜로 놀라운 일이고 우리가 놀라야 할 일입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끝없는 사랑의 은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은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는 사랑의 은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러분이 진짜로 주목하고 놀라야 할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가장 놀랍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가장 놀라운 일, 더 놀라운 일은 바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에 근거한 복음에 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처가 많아도요, 이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을 만나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인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회복되고 성숙해져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작은 예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